한국은 많이 추워지고 있죠. 예. 또 이 뉴질랜드는 이제 정반대로 여름에 지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박 목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올 한 해도 정말 손살같이 흘러갔어요. 오늘이 벌써 11월 달이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또 한 해가 다 지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한 해 중에 이 11월 달은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는 그 달이기도 해요. 1년 동안 참 특별히 농사를 짓는 분들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시고 또 적당한 또 햇빛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 11월 달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 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도 참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첫째로 그래도 올 한 해 동안 큰 병 없이 건강하게 또 살게 하시고 또 이 제 발로 걸어서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는 모든 신앙의 본질이다. 감사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또 이 감사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는 신앙의 중심이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과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이 감사,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속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 것인가는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감사가 없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죠. 첫째로 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감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 감사하는 자들은 삶에 기쁨이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삶에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몸도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도 주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불평하는 자들, 감사가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져요. 성경에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점이 모두 다 감사가 없고 불평하는 인생들이 다 멸망을 해요. 그리고 감사가 없으면 그 삶에 언제나 불평, 원망, 고통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불평하는 자들은 보면 이 육신도 병들어요. 육신도 병들어서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이 걸리고 불안증도 걸리고 몸이 다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벌써 표가 나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얼굴이 밝고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늘 불평하는 사람의 얼굴은 보면 썩었어요. 아주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요. 자,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과연 얼굴에 빛이 나는지 얼굴이 썩어 있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아이고 빛이 나죠. 참 이 감사하는 얼굴은 참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 하나로 살기도 하고 불평으로 멸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죽게 되어가지고 도저히 그 고통에서 견디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이 지옥 같은 애굽 땅에서 구출해서 구원하셔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들이 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이지.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감사하고 따라가야지.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홍해가 나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좀 가다가 이제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말이지.
끝없이 원망 불평하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데리고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갔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이 천국 같은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가나안 문화까지 갔는데, 거기서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는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다 밟혀 죽는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에 돌아가겠다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너희들 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불평한 인간들은 다 죽게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광야로 끌려가서 40년 동안 고통받다가 원망 불평했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비참하게 하나님 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 하나로 살기도 하고 축복받기도 하고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해야 될 순간에 불평하다 보면 모든 축복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 땅이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기쁨이 없고 늘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 삶 속에 감사가 없다는. 감사한다는 말을 하질 않아요. 평생 살아가면서도 원망 불평만 있지 감사를 할지 몰라. 참 이거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잖아요. 감사는 언제 나오냐?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에 가서 아무리 그 넓은 바다에 있어도 이 병뚜껑을 막아 놓으면, 바다에 병뚜껑을 막은 병을 던져 놓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보다 클지라도 꽉 막힌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이 병뚜껑 막힌 이런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커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인생이 비참하게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이 성인병, 우리 어르신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인병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동맥경화라는 거. 동맥경화는 뭐냐면 이 혈관이 기름기 이런 것들로 막혀가지고 피가 통하지 않아요. 딱 막히면 피가 통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뇌졸중도 오고 심장마비도 오고 해서 그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똑같은 이 영적인 동맥경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내 삶 속에 흘러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꽉 막아두면 그 인생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보니까 감사하고 뭐 특별히 요거는 감사하고 요거는 감사한데 요거는 감사하지 않다,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것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지만 이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걸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 건강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 네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뭐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송두리째 잊어버려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잊어버려요. 아마도 이런 인생이 제일 많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러잖아. 저 배은망덕한 놈. 내가 지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다니,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있나. 내 자식도 배은망덕해.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정말 이 배은망덕한 인생이 많아요. 은혜를 몰라요. 그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하는 가슴에 새기고 이 은혜는 다 흘러버린다고. 시냇물에 다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이 섭섭한 것만 일평생 가슴에 담고 살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리고 둘째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악한 인생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이런 인생들도 많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인생들의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악으로 갚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악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인생이 있냐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사실 뭐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우리 수원에 다니엘 선교센터를 세워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내심 마음속으로 많은 기대를 했어요. 무슨 기대를 했냐? 제가 뉴질랜드에서 20년이 넘도록 많은 청년들을 키워냈거든요. 특별히 이 어려운 목회자 자녀, 또 어려운 기독 청년들, 참 외국 한번 나가서 영어 연수 한번 받고 싶어도 너무너무 가난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늘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이런 청년들을 20여 년 동안 수천 명을 장학금을 주고 데려와서 또 그들이 묵을 숙소도 제공하고 심지어는
생활비가 없는 아이들에게 생활비도 지원하고 뭐 어쨌든 정성을 다해서 수천 명을 20년 동안 길러냈으니까 그중에는 목회자도 수도 없이 나오고 사모들도 많이 나오고 선교사들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 내가 한국에 나가서 이런 사역을 하면 제가 길러낸 우리 청년들이 몰려올 것이다. 수원 지역에만 해도 제가 알기로 수백 명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이들이 와서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 사역에 좀 동참해 주지 않겠나. 그런데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매주 그래도 청년 4-5명은 늘 와서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예배 직전에 들었는데 우리 이 청년들, 은혜 받은 청년 중에 하나가 대구에서 오늘 와서 예배에 좀 봉사하겠다고 새벽 기차를 타고 말이지 오늘 지금 여기 와서 섬기고 있는, 좀 전에 보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세상에도 보면 이렇게 받은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어떻게든 은혜에 보답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눈꼽만치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좀 보답해 보려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발부둥치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냐 말이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참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어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 얼마나 쉬운 길인데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제일 첫 번째 길이 뭐냐?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눈만 뜨면 그냥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란 말이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저도요, 살아오면서 누가 제일 예뻤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예뻐요. 뭐 별것 아닌 거 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든 빵 한 조각이라도 들고 와서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하면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냐, 저는 몇 배로 갚아줘. 몇 배로 몇 배로 갚아줘요. 인간의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냐 말이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살려면 돈 들일 것도 없고 힘 들일 것도 없어요.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봐요. 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눈물로 감사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참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사실 제일 감사한 게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 보니까 참 아직도 이렇게 세계가 많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지금 지난해만 해도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거의 9%가 가야 돼요. 몇 명이냐? 무려 6억 7,300만 명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는 인구의 20%, 3억 700만 명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엔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보니까 매일 2만 5천 명이 굶어 죽는 거예요. 매일 2만 5천 명이 굶어서 죽어요. 그 굶어 죽는 사람 중에 반 이상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만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주위에 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연세가 70, 80, 90. 저는 이렇게 걸어서 예배당에 오신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분인지 그게 가슴에 와닿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 와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오자마자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젊은 세 분이 40대 50대인데 제 주위에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40대 한 분은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것이 없다고, 다 손을 띄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9살짜리가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한국 통계에 보니까 지난해 암으로 죽은 한국 사람이 무려 몇 명이냐? 35만 8,500명이. 35만 8,500명이 암으로 죽었다는. 여러분, 속초시의 인구가 7만이에요. 속초시 같은 도시 5개가 암으로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예 암으로만 죽나요? 오만 병으로 다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큰 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내 삶이 우연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큰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C.S. 루이스라는 이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감사가 가장 영적인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보다 더 영적인 행동이 없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속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린 것도 중요하고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영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저희 집에도 어린 손주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손녀 둘이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느 날 이 손녀들에게 예쁜 노트를 한 권씩 사주고 감사일기를 쓰게 했어요. 하루에 꼭 3개씩 감사일기 써서 주일마다 검사 맡으라. 그랬더니 열심히 적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봤더니 이 어린아이들이 보는 관점 별것도 아니잖아요. 아이가 감사일기 쓸 때 보니까 오늘 학교 잘 다녀와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 먹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용돈 받아서 감사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늘 이제 감사하는 그런 훈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의학적으로 이 늘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다른 안 쓰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거예요. 첫째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불안이 감소하고 그리고 삶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 어느 분이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마음에 기쁨도 없고 맨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해도 큰 감동도 없고 어느 날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감사하는 삶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일기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그날부터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또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감사 일기를 몇 달 동안 썼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무의미했던 예배 시간이 이제는 예배 시간에 기쁨과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가 주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건강도 주셔요. 어느 병원에 한 노인이 암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었는데 이제 의사분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의사가 이렇게 사형 선고를 선고하니까 그날 밤에 이 노인은 침상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남은 시간 동안은 정말 감사만 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기 시작해요. 간호사에게도 감사하고 청소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찾아오는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
마다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몸의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7일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죽지를 않더라. 이게 더 건강하게 회복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감사가 주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는 미움이 또 사랑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한 청년이 그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늘 아버지는 야단만 치고 상처를 줬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청년이 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아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우리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매일매일 너무 삶이 괴롭습니다. 그때 의사가 그러면 오늘부터 집에 가서 아버지가 나에게 해줬던 고마운 일을 한번 감사 노트를 만들어 봐라. 하나씩 좀 적어 봐라. 했더니 이 청년이 기억을 더듬어서 매일매일 억지로 찾아봅니다. 처음에는 쓸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학교에 데려준 적이 있어요. 또 아버지가 나를 지금까지 그래도 굶기지 않고 또 학교도 보내줬어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필요한 것들을 또 사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비가 오는 날 아버지가 학교 앞에서 우산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몇 달 후에 그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표현은 서툴었지만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이 감사를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고통이 이제는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가 주는 능력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 감사해야 복을 받거든. 감사해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거든. 감사해야 내 삶에 참된 행복이 찾아오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차고 넘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가 주는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면 첫째로 내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쳐요. 또 내 삶의 평안이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면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우울증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내 삶에 참된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다. 불평의 땅에는 절망이 자라지만 감사의 밭에는 평안과 기쁨이 자란다. 여러분 감사드리세요. 그리고 제일 가치 있는 예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이것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 시편 51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참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감사의 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은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의 삶,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남은 생에만은 정말로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평안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좀 살다 갔으면 하는 것이 제 가장 큰 바람이에요. 이 삶 그렇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 이제 2달 남았는데 오늘부터는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신령한 복을 차고 넘치게 누리는,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